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하여 하나님 중심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먼저 믿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320조 320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의 땅 미래로 전진합시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때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명사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우리 1절을 부르면서 반주에 맞춰서 1절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52주간 360일 다 보내고 마지막 주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이라도 얼굴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우리 찬송을 이런 때 꼭 460장이죠. 460장 반주 전주하고 이게 옛날 찬송가가 460장이고요. 301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이 됩니다.
1년 동안을 지내면서 부족한 것, 어려웠던 것, 다사다난했던 것, 질병들, 놀란 것들, 많이 아픈 것들 많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앞으로 새해를 2022년도를 축복해 줄 줄로 믿고, 제가 감사한 거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제가 아멘, 여러분 동의를 하면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질병이 이렇게 가득한 연병 가운데도 한 명도 우리는 걸리지 않고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한 주간도 빼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려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게으르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새벽기에 일으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까지 오게끔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따뜻한 방과 먹을 것 우리에게 참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먹고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좌파 정권으로 공산화되어지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김정은이 내려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이까지 정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화 그리고 또 우리 자유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축복의 땅을 전진합시다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뒤에 1년 360을 다 보내고 52주간을 다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시간은 참으로 엄숙하고 뭔가 비장하고 또 설레이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한 살을 먹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또 봄이 청소년이 지나가고 또 청년기 여름이 지나가고 그 파릇파릇하던 싱싱하던 세월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닥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나은 세월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승리의 길로 행복의 삶을 전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살같이 쏜살같이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 때 우리는 허무하기도 하고 몸도 자꾸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생각, 이런 것에다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은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을 기록해 주실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세상을 창조될 때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역사 말씀 아닌 것들도 성경에 있지만은 그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써 내려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히스토리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그것은 히스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히스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의 역사라는 뜻인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영어를 만들 때 누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AD와 BC,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간다는 것을 누가 알아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성경 전체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성경 전체는 또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바른 역사관에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또 반복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념관을 세우고 역사책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과거의 조선시대 또 고조선시대 또 무슨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이렇게 역사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그 나라가 잊어버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이 계속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개인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역사가 국가적인 역사가 세계 역사, 서양사, 동양사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울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1절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런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광야 40년의 역사를 끝내고 모세는 이미 그 전 또 40년은 80년 전에 그는 이집트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대 해방시켜서 40년을 이끌어온 영도자였습니다. 그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침내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복지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복지를 주겠다고 하는 내 나라 내 땅 내 자유 내 백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땅을 이제는 차지하는 정복의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다 몰아내고 너희 나라를 세우라. 건국을 할 수 있는 정복의 전쟁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복시대라고 그럽니다. 광야시대, 애굽시대에서 거쳐서 광야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정복의 시대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15가지의 시대를 구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찬란한 희망, 새로운 열망, 새로운 희망 그런 것을 꿈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성들을 빼앗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의 모든 백성들을 다 전쟁을 해가 쫓아내야 되고 굴복을 시켜야 되고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라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뒤돌이켜 보면은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은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얼굴이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삽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비행기도 더 빨리 앞으로 위로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정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더 크게 그렇게 행복해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여러분이가 탈 때 앞을 중심으로 만들지 뒤를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뒷모습을 보기보다는 앞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백밀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씩 앞에 큰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헤드라이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해가지고 구름 이 달려갈 수 있도록 아주 120km, 150km, 250km, 300km까지 되어 있어요. 300km까지. 좋은 차는 400km까지 되어 있어요. 집사님 차는 몇 킬로까지? 200. 아니지 350km. 800km. 많이 안 빼보니까 모르시나. 그냥 큰 고속도로는 3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는 10km도 못해, 5km도 시속 못 가게 돼 있어요. 살살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백밀러 조그마한 거 양쪽으로 힐끔 한 번씩 보지. 백밀러 뒤를 한 번씩 보지. 그거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가는 거지. 올라가고 집중해가고 앞으로 가자, 빨리 가자. 인생도 역사도 국가도 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빨리 전진할 것이냐, 높이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승리, 성공으로, 행복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성장으로, 행복으로, 승리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쁘게 또 속력을 100km까지 달리면 안 되는데 110km까지 적힌 게 있어요. 그런데 150km를 횡행 달리다가 딱지를 떼고 거기다가 차가 또 잘못 떼어줄 수도 있고 한번 박아놓으면 그냥 큰 사고 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시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법을 지켜가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꾸물러 앉아서 놀고 있으면은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지. 패배자가 되는 것이지. 자신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년의 끝은 새해의 시작이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다. 인생의 종말은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새해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축복 받는 축복의 해, 축복의 교회, 축복의 가정이 되는 그런 위해서 이 축복의 땅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오합지졸로 전쟁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9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때 해방되어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지나면서 다 죽고 두 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제2의 세대, 만나 세대, 광야 세대, 이 야성에 있는 광야 시대, 꿈을 가지고 새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야 되겠다는 젊은 세대, 이런 세대를 하나님이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복지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소망 꿈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실제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아닌데 그 개발하면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축복이 여기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을 전진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9세대는 모두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 여기 요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율법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까지 하고 모든 지도자는 역사를 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그 위대한 영도자도 거기에서 끝마치고 이제는 저 먼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자기의 겉옷을 입혀주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젊은 세대, 9세대 자기의 후계자를 그동안에 키워놓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새로운 정복시대, 나라 건국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처음에 저 이집트에서 탈출해가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석 달 후에 거기서 머무르고 우리가 배운
성막 또 이 성막과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산 앞에서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질러서 딱 가면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멀지 않는데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를 딱 12명 뽑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희망의 꿈의 땅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가서 어떻는가 한번 정탐을 해보자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12사람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성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크고 그 사람의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 거기다가 성은 너무 견고하고 군인들은 훈련이 잘 때가 지키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땅도 형편없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입에서 딱 그 말이 나오니까 10명이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분위기가 그냥 손이 덜덜 떨리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주저앉는 거예요.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멩이를 주워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이 모래바닥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어디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모래바닥에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느냐 이 모세야 하면서 그 지도자 기적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킨 모세 지도자에게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저들의 말하는 것을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젊은 청년이 그 갔던 12명 중에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어버리면 됩니다. 너무너무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아주 이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짝대기를 두 사람이 끼어가지고 가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땅이 하나는 형편없는 박토고 가시밭이고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열매가 그냥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아무리 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막 그냥 먹어버리면 될 밥입니다. 우리의 밥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너무 땅도 좋고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전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말을 듣고 또 10명이 말하면은 숫자대로 들어버리지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잘 안 들어요. 하자 하는 사람하고 안 된다 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으로 여러분 주로 들어요? 해보니까 안 됐다고 해봤잖아 안 돼. 하나님은 투표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부흥되는 교회는 적극적인 사람, 하자 하는 사람, 믿습니다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의 말을 내가 들었다. 땅에서 죽으리라고 그랬으니 내가 죽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세 이하의 사람만 살리고 20세 이하의 사람은 다 모래바닥에서 죽게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을 정탐했으니까 1년을 더해가지고 40년을 너희들은 거기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이 없고 그냥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뒤를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죽어라. 너가 죽는다고 그랬잖아. 네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40년을 더 가자. 훈련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입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니 하면서 죽어라. 그렇게 참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여기에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고 말을 듣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전진하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명 중에서 1명, 2명 그런 사람을 앞장을 세워야 돼요.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8명을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2사람이 교회를 20%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죠.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지품들을 갖고는 나왔지만 짐승도 가지고 나오고 했지만은 이 40년 동안에 9세대가 죽고 율법과 성막 중심의 삶, 불기둥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제사 지내면서 가면서 한 번 정도 싸운 거, 아말렉 군사와 한번 싸운 거 외에는 이 새로운 세대, 이 사람들은 무슨 만나를 먹으면서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민수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12지파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전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칼 만들고 활 만들고 이런 건 없어요. 이 새로운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은 훈련시킬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를 시키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철저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앙훈련을 시켜나갔습니다. 훈련 받을 때 이 제식훈련, 하나님은 제식훈련만 시켰어요. 제식훈련. 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도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제식훈련, 손, 발을 맞춰가지고 착착 그러다 분열, 집합 그런 거 하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대대장도 해봤잖아요. 앞에 중대장 있고 대대장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들 교련복 딱 입고 여기다가 이 무릎 아래로 또 차고 그래가지고 교련복 입고 이제 막대기 잡고 이제 계속 운동장에서 하는 거. 이제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로 된 총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1년에 이제 또 이렇게 전체 가가지고 또 대표로 가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고 주로 계속 앞으로가 뒤로가 제자리 자양자 우양조 분열 집합 이제 이런 거 이거 막 그 외에 어떤 친구를 이런다고 앞으로가 그러면은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가끔씩 있어요. 군대 가도 있어요. 군대 가도 제일 먼저 제시훈련. 이것만 잘 되어지면 절대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음성을 맞추고 함성!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탈하지 말라. 하나가 되어 있다. 이 하나가 딱 빠지면 전체가 이게 흩어지죠. 이 하나가 줄이 떨어지면 안 돼. 기본인데요. 하나님이 이 훈련만 계속 하셨습니다.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이다. 죽여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여호수아에게 들렸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극히 담대히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또 백성들도 다 하나님도 이 백성들도 함께 동의를 다해서 이 대표자에게 이렇게 충성맹세를 한 것이죠. 훈련받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 정복을 할 수 있는 위대한 120살까지 이 전체를 다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 다 배분하고 유언하면서 죽는 모습이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랐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일치단결하였고 지도자를 격려했습니다. 축복받은 자격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지도자, 믿음 있는 백성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하나로 딱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새벽기도를 새벽기도 하기가 그렇게 제일 힘든가 봐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어제도 전도지 그 추운 날에 나눠주러 갔다 오고 몇 명이 갔다 오고 했는데 서울역전에서 소식이 한 번씩 들려요. 새벽기도 한다. 교회 예배 참석하기 싫다고 못 온다. 그러면은 계속 개인방 주고 먹을 거 주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누가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떠돌아다니면 다니다가 그럼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소리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선교사를 보내는 건 세계 1위가 되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은데 미국이 8만 명,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3만 명 정도 외국으로 다 이렇게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지. 어려운 나라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또 여러 동남아시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만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가 있는 것도 미국보다도 인구 밀도로 볼 때는 우리가 1위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1세대에 우리 세계의 25개의 교회가 세계의 1, 2, 3, 4, 5, 6 25번째까지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가 있어요. 세계 최대 큰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1세대였습니다. 1세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135년이 됐는데요. 저 일제시대 때 그때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들이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1세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해방 1945년 해방되고 나서부터 세대들 6.25와 해방되어진 이후의 세대들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부터 우리의 자식들이 태어난 날들이 주로 1980년 저희 밑에 자녀들이 3세대입니다. 3세대. 그런데 이북에서 6.25 때 해방되어질 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승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북에서 공사주의가 세워지고 이제 6.25가 터지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교인들이 수많이 내려와서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았어. 메이플라를 타고 온 것처럼 그 세대들이 2세대들인데요.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회, 소방교회, 여기 인천 여기 또 교회 이런 교회들이 참보다 또 충영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다 한국 교회를 리드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큰 영향을 줬어요. 신앙의 그 평양의 신앙, 그 신앙들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또 저도 그런 교회에 이국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3년을 제가 전도사를 있었는데 전부 다 그분들은 봉청동까지 세워서 4층까지 세웠는데 거기에 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북 사람들이 전부 다 상권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자식들은 우리 여기에 별 정이 안 되니까 고향이 없으니까 다 그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미국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여러분 동대문, 남대문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북 사람들이 맞아요. 옷배 팔고 뭘 하는 그런 것들. 한국 교회를 이토록 크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지금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대전 그 교회, 대전 세분암 교회, 그리고 이찬수 목사,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그 시대를 이어받았던 그 목사님들이 바로 세계적인 교회를 또 지금 성장을 또 시켰어요.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제2세대들이 아들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정현 목사나 또 이찬수 목사라는 이런 분들은 제가 유튜브도 많이 올렸지만은 그 목사님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그 전임자 목사님들이 이 목사들을 선택을 할 때, 후임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아버지가 한 100여 명밖에 안 했는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귀하고 작은 교회지만은 한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신실하게 그런 분들의 아들을 선택해야 된다. 흥청망청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학도 가고 뭐 외국 물도 좀 먹고 그러면서 신실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나야 된다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그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뿐은 아니죠. 그 모든 후임자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뭐 교회 120명 넘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듬이었어요. 말 더듬. 그 목사님도 조금 더듬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세대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진실하게 그 아버지가 진실하게 했던 작은 교회의 목사지였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세대에 놀라운 번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가 이제 벌써 3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6.25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은 군사의 그 시대를 모르고 어떻게 배고프고 어떻게 헐벗고 어떻게 자유를 잃고 어떻게 전쟁을 했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산업화를 이뤘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들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 이 털딱들이 이 노인들 60대 이후의 분들이 자꾸 광화문을 나가서 태극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만큼은 이렇게 이루어졌던 나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러면서 태극기를 들고 그 추위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특히 기독교 신자들 나는 그런 모습에서 나는 같이 늘 참석했습니다. 그 얼음이 붙어있고 눈발이 날리는 그런 데서 하룻밤을 저도 자보기도 길에서 자복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애국하고 그래도 과거의 그때 신앙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세워서 정말 바르게 해보자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선진국가로 세워보자. 기독교 나라로 한번 정신을 일으켜보자. 저 네덜란드 같은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스위스 같은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의 자손들이 이 전쟁에 또 일제시대 같은 데로 또 다른 나라에 또 중국으로 이북으로 러시아로 넘어가는 나라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명제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어떻게 김정은이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줄줄 빨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게 진짜 자유가 오는 겁니까? 미군이 물러가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요. 젊은 애들이 피켓을 들고요. 광화문에 가면 이거 들고서 가 있습니다. 미군 불러가라. 참, 네, 너무 어이가 다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알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한 세대가 우리가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받아야, 여수와 세대가 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립도 아직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못 채우고 13년, 14년이 됐는데도 이 어려운 사역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또 감동 줘서 해보는데 이렇게 제대로 해보지 못.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면 내 인생의 실패자 같고 정말 지구문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이렇지만은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4층에 우리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좀 나는 비켰을 테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그런 거 가지고 해보자고. 그 가운데 제가 하나 제안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 2년 동안 이렇게 전도도 못 나갔지 않나. 한 번도 안 나간 건 아니지만은 서울역전으로 저 영등포로 아직도 그 구슬구슬 받아요. 용산에도 저기 또 시민관 있는데 거기도 시청 있는데도 지하실에 가면은요 군데군데 자는 사람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 막 이 개미처럼 막 기어나와 보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거쳐간 사람 동자동에 그 사람 집으로 가보니까 얼마나 거기 안에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한번 우리 전도지라도 나눠보자. 또 따뜻한 핫팩이나 먹을 거를 좀 사가지고 돈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우리 또 집사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캄캄하게 뭐 크리스마스 캐롤 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새벽송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행사도 뭐 하는 건지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까지 수요일도 뭐 준비 맡은 사람은 2사람 다 왔어.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알수. 그런데도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쫙 쌓아놓고 한동안에서 노래 한번 부르고 인사 한번 하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날은 식사를 또 아니 여보 뭘 이렇게 소고기 우리나라 또 한우 소고기 집어넣고 떡국에다가 잡채도 그냥 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추운데 그것도 다 만들었어요. 잡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떡국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케이크. 제가 케이크를 보면서 내가 아주 배가 막 터지려고 그래. 너무 많이 먹어가. 근데 케이크도 우리 기집사가 선물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다 찾는가 봐.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케이크도 큼지막한 걸 사가지고 우리 집에 손자가 집사님 아들이 딸이 이제 이렇게 할 때는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해요. 큼지막한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4층에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저기 서울역전으로 간대요. 4사람이 갔대. 그 전날은 2사람이 가. 우리 여미서 경제하고 이렇게 몸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저 가도 되나? 전화가 왔어요. 가가지고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훈련 가서 빵을 치고 아무도 못 데려오고 그러더라도 계속 여호수아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걸 내리다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런 어려운 사람들 쳐다보고 야 저런 얼어붙은 땅에서 저렇게 잠자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혹시나 걸린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어 이런 두려움 갖지 말고 그래도 조사한 사람 조사하고 이 추운 겨울에 안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돈 안 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나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지만은 1000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염소들이 교회 안에는 수두룩한 천국에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인들은 몇 사람 몇 없습니다. 몇 프로가 안 됩니다. 리얼 크리스찬 하얀 양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 주님의 심장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작아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떨이게 떨어져서 강도 만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우리 저변에 얼마 수급받는 사람만 몇 명인지 알지? 우리나라 120만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넘어요. 집 없고 예?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일어서지 못하는 가장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야 일어나봐 이씨 한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 병자, 실패한 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가 돌봐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심장이 되어지고 기독교는 햇빛처럼 빛나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야 기독교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지만은 이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너는 말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7절에 하지 않습니까?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케 될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말씀 위주로의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세울 거다.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군사의 싸움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200만 명이 줄을 서 가는데 지쳐가지고 한 명에서 뒤에서 꼬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야 저놈들을 가서 저놈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리가 하이에나가 꼭 뒤에 처진 것들 그런 것들 꽉 잡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뒤에 꼬리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빨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기도를 막 손을 들고 기도를 언덕에서 이 막 밑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하고 그러면서 이 칼을 차고 군인 조직을 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면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이쪽에서 막 뭐 전략도 막 뭐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와 소리 지르니까 저놈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너무 아파갖고 내리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또 저쪽에서 와 하고 이쪽에서 또 막 죽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대장이 됐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을 들고 있던 이 아론과 그 조카 훌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이르게 했습니다. 계속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요, 추워도 한 번씩 훈련도 하고 새벽기도 일주일에 새벽기도 3번 나옴을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은 잘 어제 이렇게 성탄절 때 나와서 찬송을 불러라 그랬더니 또 한마디 덕담해라 그랬더니 사모가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들었냐, 아주 우리가 기뻐하고 그랬어요. 아주 막 그냥 전혀 신앙도 없고 저 아주 이상하게 무지랭이 같이 행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이제 부주사님을 뭐 나는 여기를 죽어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나 아플 때 어쩌게 해주고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 속에 또 그런 것이 들어있었구나. 예? 우리 김창수 형제도 나와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데 마음이 다 뭉클뭉클.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희망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작은 수가 천을 이루겠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또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큰 일을 이루는 새로운 정복의 시대, 땅을 차지하고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성교관을 채우고 더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 100사람을 여기 채우고, 적어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사람은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사람들, 다 버려진 사람들 100사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옵소서. 국가도 받지 않지만은 전국에 국가의 돈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11조 감사 이런 것들을 보태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11조를 얼마씩 보태고 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이 교회 자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 노하우를 해가지고 전국 팔도에 하나씩라도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에 노숙자가 없는 세상, 독신 노약자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 또 중독자들이 치유를 받아나가는,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남자들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아주 치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몇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이 고침받고 내가 여기 교회 안에서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치유 상담이 1년을 딱 계획해가지고 치유해가지고 사람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 중독자들 오면은 어떻게 하면 의사와 연결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집어넣어주고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전국에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거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면은 놀라운 소문이 날 겁니다. 예? 여기 성아무개라고 하는 그 39살, 40살 먹은 그 아버지도 비행기 이 기술자예요. 어머니도 있고 집도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내놓고 저한테 식사 한번 두 분이가 사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기 20일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의 지갑 훔치고 또 술 좀 돈 생기면은 술을 그냥 엉망으로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빚을 확 지나고 또 감옥 가고 계속 그러다가 갔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어떻게 돈을 버는 아버지가 저렇게 적어도 다른 데는 50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돈도 내놓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속이 나도 상하지.
나한테 식사 몇 끼 사가지고 고쳐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술 중독자 고치면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걸 참아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우리가 돈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데려오자. 끝까지 데려오자.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서 간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도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여기를 기억하고 여기서 잘 돼서 감사하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무거운 짐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또 축복도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하면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양각지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의 정복의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또한 훈련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적과 꾸려는 땅을 차지해 나가는 주여 승리의 사람들, 행복의 사람들이, 성장의 사람들,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감동시켜 나가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남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